잠언 제28장.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본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선명한 말씀에 의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복락을 얻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진정한 부라는 제목을 본문에 제목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은 그 부함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죄악시되거나 나쁜 개념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또 성경에서는 어떤 부자가 되는 것 또 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 여겨진다라는 편견들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들, 아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죄악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이라는 것의 하나의 기준 내지는 이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결코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을 보면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또 하나의 열매이고 결과라고 그런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를 경멸한다든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저 역시도 이 부에 대해서 항상 늘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부자가 된다라는 거, 부 자체가 죄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던 그 부자, 그 부를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과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결국엔 교만에 이르는 이들도 많은가 하면 결국엔 그 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과는 동떨어진 결국엔 오롯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돈을 대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부라는 것이 악한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부 자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지향할 때에 우리 안에 갖게 되어지는 어떤 교만이라든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과정 내지는 부자가 된 이후에 그 부로 인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그 부함이라는 것, 그 부자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결국에는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 정직한 부자가 되는 것,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부 자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인데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한 진정한 부라는 이 제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에는 부자가 되어지는 데에 그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그 부의 의미일까, 그 과정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결국에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듯이 성실하게 결국에는 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이 성실함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 구조가 옛날처럼 성실히 열심히 일해도 결국엔 내게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실과 열심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많이 허물어지긴 하였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왔듯이 하면 된다. 결국에는 근면성실 이런 교훈이나 가훈이 주었던 의미가 무엇이에요? 결국엔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가 따른다라는 그 개념은 사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이 시대와 사회의 구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실과 근면을 저버린 이들의 인생은 구조든 어쨌든지 간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 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구조의 문제든 인식적 문제이든 현대의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엔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 자신이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진 자들을 도리어 비난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는데 결국엔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신들은 조금도 어떠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이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사회에 탐만하고 부자들을 원망하기만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한심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정직과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선 과정의 최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의 이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열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의 이 심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성공하고 싶고 좋은 대학은 가고 싶지만 그 과정 가운데 최선과 열심이라는 것, 성실이라는 것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방탕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엔 궁핍함이 많을 것이라고 과연 그들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결국엔 방탕한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속히 부하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과정 가운데 최선이나 그 열심이라는 가치는 저버리고 빨리 부자는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들은 부하기는커녕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 21절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결국엔 뭐예요? 남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결국에는 어때요? 불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결국엔 1절부터 이어지는 건 뭐예요? 방탕한 자, 게으른 자들은 속히 부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낯을 보아 그들의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결국엔 불법을 통해서 그 부와 욕망을 채우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고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오늘날까지도 그 게으르고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근면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기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속히 부자가 되고 싶어? 결국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모두 무시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고 범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부자가 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우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두가 여러 방면에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결국엔 그 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선교지에 고아원도 학교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많은 일들에, 복음 전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부자, 참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형벌일 것이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충성되이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온전한 목적을 위해 일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결코 편법을 쓰려 하지 마시고 방탕하고 게으른 자처럼 쉽게 부를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범법을 행하고 결국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한 가지 이 성실과 근면, 충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22절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결국에는 이 악한 자들은 결국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결국엔 자신에게 빈궁이 찾아올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에 얼마나 눈이 어두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에 대한 연속선인데요. 결국에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의 그 게으름이나 방탕함을 계속 방치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24절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사실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 결국에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한 자,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불효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의 많은 이들이 부모의 어떤 유산이라든가 부모의 가진 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부모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하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개념을 갖고 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계명을 어기는 일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오늘 성경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 경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모는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대체해서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언제 우리가 당신의 것을 도적질했느냐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라기에서는 그것이 11조이고 결국엔 나에게 바쳐질 헌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죠.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받아들여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으르고 멸망하는 악한 이들의 마음처럼 결국엔 교회에서 누리는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교회에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은 다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냐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재정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헌신에 대한 것이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그런 이들은 결코 부유함을 얻을 수도 없으며 그러한 욕망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라 아니면 헌금의 양을 많이 내라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라기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11조 설교로 연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11조를 하면 단순하게 기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얻는다 그런 개념 따위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인색함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논과 밭과 재산을 모두 팔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개념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주님의 것을 위해 나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결국엔 연속성상에 있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었던 일들, 아간의 범죄라든가 그 외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엔 나 하나의 욕망과 욕심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도리어 그것은 하나의 성경적 법칙이 되어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풍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결국에는 교회에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와 전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 구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이들, 가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궁핍함에 있는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이 교회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자들의 부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구제라는 것, 우리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써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하고 인색하다면 결코 그렇게 얻어진 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껴 부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족함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보다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제에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아낀다고 하여 부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질 때에 결국에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함이 넘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세 가지 이 기준을 놓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를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점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목표이며 그들의 소망인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두가 제 만족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욕망에 눈이 멀어 이 부를 향해 왔다면 이제는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되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인색히 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아버지 모습으로 우리가 결국엔 그 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보다 가난하고 못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못한 이들, 가난한 이들, 궁핍한 이들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떡 하나도 빵 한 조각도 나눠 먹으라 했었던 옛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해내므로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케 되어지되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열심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할 것인데,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기준들을 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